오늘도 여명울의 세 가지 비전, 그리고 우리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오른쪽에 배너를 보시면 여명울의 비전이 있고요. 또 오른쪽에 배너를 보시면 또 우리 교회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에 다시의 비전이 있습니다. 여명울의 비전 함께 나누면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양성의 배움터. 그래서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 또 귀한 세 가지 비전이 있고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다시의 비전입니다.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이 다시의 비전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6절부터 12절까지 5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6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아마 이 본문은 성경 안에서도 조금 해석이 어려운 부분에 속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으셨지만 무슨 말씀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래서 물과 피가 무엇인지 여러 해석적 견해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일서를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 오셨잖아요.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누구를 설명하고 있죠? 누구를 증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분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께서 온 세상의 구주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분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분이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증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까? 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걸까? 그분이 누구신지. 앞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요한의 시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교회, 초대교회 시대에는 어떤 이단이 있었죠? 영지주의. 좋네요. 이렇게 또 커뮤니케이션 되니까.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카메라에 혼자 물어보고 얘기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의 당시 거짓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예수께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을 분명하게 그래서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께서 이렇게 물과 피, 그리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육체를 가지신 참 인간이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을 한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성도 여러분, 물과 피 그리고 성령은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한다. 그럼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 다 받으셨는데, 세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새롭게 하는 거죠. 우리를 죄로부터 새롭게, 그러니까 옛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리고 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물과 피, 이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로 증언해주고 우리로 믿게 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확증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계속해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을 시켜 주시는 또 귀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고백을 못하는 사람들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이게 안 돼요. 고백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있는지를 모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에도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려운 의미로 막 엄청나게 큰 대단한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 요한께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여러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을 믿으시죠? 이 시인하는 영마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 당시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진리이심을 선언하잖아요. 진리이신 성령만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본문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무리 논리로 얘기를 해봐야 그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하게 해주셔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정말 들으면 성도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땅을 치고 그런 분이 지금 없으시지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설교자의 모든 그저 바람이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정말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면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맹숭맹숭하고 어떤 사람은 막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은혜를 적어도 자주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말 우리가 체험하며 나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 중에 하나, 세례라고 하는 것, 그죠? 물로 세례를 받는 그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그 사랑이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또 그 보혈을 나누는 성찬, 우리가 6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또 온라인으로 갖게 되는데 그 성찬식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세례 교육할 때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을 뭐라고 그러죠? 생일,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생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생일을 기념하고 축하하지요. 그러니까 생일을 잃어버리는, 자기 생일을 잊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생일만큼 제가 기억해야 될 날이 있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서 세례받은 날이라고 제가 교육을 합니다. 세례 교육할 때. 그날은 좀 생일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굳이 또 어떤 날을 뭐 너무 우상시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물로써 죄 씻음을 받아서 새롭게 거듭난 날에 그 날의 감격과 기쁨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세례 받으신 날을 혹시 언제인지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느낌은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날 적어도 몇 년도, 몇 월에, 며칠에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새롭게 된 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일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겠다. 그렇게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은혜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과 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증거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또 세례와 또 성찬을 통해서 그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또 경험하자고 하는 거지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가장 큰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이 증거가 그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증거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장 큰 증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령을 통해서 나의 구주로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것만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세요.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고 염려되는 것들 많고 앞으로 계획 같은 것도 너무나도 많겠지만 생각해야 복잡한 일도 너무 많겠지만 그중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게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묵상하십시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많은 부분들을 조금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보다 더 내가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주어진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잖아요.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생명이에요. 그렇죠? 생명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10만 명이 넘었다 그러죠. 미국이.
정말 너무나 엄청난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목숨, 생명이 정말 제일 중요하지요. 누군가는 사람은 죽기 위해서 산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이 얼마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까? 사람들도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아마 죽기 위해 일하고 죽기 위해서 건강하고 죽기 위해서 먹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더 잘 살기 위해서 일하고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잘 먹잖아요. 사람은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죠?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여기에 또 한 가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일하고 먹고 자고 그 생명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또 하나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건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 코로나 시대의 공포를 아마 다 한 번쯤 느끼셨을 거예요. 나도 걸리면 어떡하지? 너무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거 걸리면 이거 가족들하고 또 격리해야 되고 격리 있을 데도 없고 이거 병원 가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렇죠? 혹시 잘못되면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왜 웃으세요? 해보셨죠? 두려움을 주잖아요. 그렇죠? 이 죽음은 예외가 없습니다. 영원한 권력을 누리고 살고 싶었던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도 불로초라고 하는 것을 구하기 애쓰는데 결국은 그의 큰 무덤만 있잖아요. 지금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 육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도 예외 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 앞에 서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서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묵상하고 감사하고 이 영원한 생명 앞에서 죽음을 넘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도 열심히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죠.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정말 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서로 사랑하는 것,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이 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 중에 하신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실 것이니라. 살 것이라. 오늘 또 맛있는 떡 드실 수 있으면 드시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께서 예수께서 또 누구신지를 또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또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과 피로써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증거로 나타내어진 그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그리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생명 호흡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잠을 자고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행동을 하며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늘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큰 믿음으로, 더욱더 큰 확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마다, 찬송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